한나의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저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성경 속 부모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 이 가정과 교회는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또 다음 세대를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인물은 한나입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고통을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여인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은 단순히 한 가정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타락한 제사장의 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다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한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한 부모의 고통과 기도와 또 자기 부인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가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이 성령의 깊은 탄식과 깊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또 우리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부모의 사랑과 고통 그리고 기도와 사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하나님 말씀 살필 텐데,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고통 속의 기도, 세 번째 자기 부인입니다. 먼저 사랑입니다. 모든 것은 사랑에서 시작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사무엘상 1장을 읽을 때에 그 한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주목을 합니다. 물론 이 한나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나의 기도보다 먼저 이 남편 엘가나의 사랑에 주목을 합니다. 이 엘가나라는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나는 자녀가 없었고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슬픔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사회적인 수치였고 또 이 존재의 결핍처럼 여겨졌습니다. 이 분인나란 여인이 이 약점을 이용해서 이 다른 부인인 한나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한나란 여인이 가정 안에서 아주 크게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겉보기엔 가족이지만 그 안에는 비교와 상처와 조롱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남편 엘가나가 이 한나를 어떻게 대합니까? 사무엘상 1장 5절을 보시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니까 이 엘가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도리어 더욱 사랑했습니다. 이 한나는 당시 사회 기준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부족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엘가나는 이 한나를 무시하거나 구박하지 않습니다. 이 엘가나는 한나의 부족함 때문에 한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 가치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었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쓸모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품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자를 가까이 하시고 세상에서 쓸모없다라고 이 말을 듣는 그런 사람에게 더 깊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솔직히 우리는 뭐 영적인 열매가 이렇게 많지 않은 한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어떤 의로운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공로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우리를 나무라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자녀와 다음 세대를 향한 부모 세대의 사랑도 바로 이 복음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무엇보다 부부간에 이 복음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보시면 바울은 남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에게 사랑스럽지 못한 모습이 있어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그냥 사랑해 주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가면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자녀가 없는 그 못난 아내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줍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는 복음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해 주어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 자녀가 성적이 좋기 때문에, 또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교회에서 뭐 행동을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부족함이 있어도 사랑해주고, 자녀가 내 기도에 미치지 못해도 사랑해주는 겁니다. 또 자녀가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해도 그 존재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이민교의 다음 세대들은 사실 많은 내적인 갈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집에서는 한국적인 가치를 배웁니다. 예절 잘 지켜야 돼, 인사 잘해야 돼. 근데 학교에서는 미국적인 가치관을 배웁니다. 부모는 순종을 말하는데 문화는 자기 표현을 잘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믿음을 말하는데 사회는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만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이에서 우리 아이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때 부모님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자녀를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엘가나처럼 그들의 연약함과 많은 결핍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 사랑이 또 무조건적인 방임은 아닙니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으신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또 그렇다고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품으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부모가 바로 이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녀를 품을 때 자녀는 비로소 하나님께 마음을 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고통 속의 기도가 또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이 고통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엄청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엘가나의 사랑만으로 그 고통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엘가나는 한나의 그 깊은 아픔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1장 8절 보시면 엘가나가 말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으냐? 이 말 속에 엘가나의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 속에는 이 엘가나의 분명한 한계가 드러납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지만 한나의 고통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그 누구도 내 고통을 대신해 주지는 못합니다. 배우자 간에도 서로의 깊은 고통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부모도 자녀의 그 깊은 고통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목회자도 성도님들의 그 깊은 고통을 다 알지는 못하는 겁니다. 한나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한나가 자기의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을 합니다. 이 한나의 기도가 깔끔하게 정리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듯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는 품위 있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한나가 너무 괴로우니까 말도 제대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는 깊은 고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 심정을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이 성령의 기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깊은 고통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깊은 탄식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기도가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이런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런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령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한 기도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기술이 아닙니다. 한나가 멋진 말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을 쏟아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를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나를 까먹고 있으시다가 갑자기 떠올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긍휼, 언약적인 사랑으로 이제 한나를 돌보시고 한나를 위해서 행동하기 시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눈물과 탄식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듣고 축복한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엘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는 영적으로 매우 둔해진 타락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엘리가 한나가 기도하는 걸 보면서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합니다. 엘리는 특별히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타락한 제사장으로 성장을 합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한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한나에게 응답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보시면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는 타락하고 약해져 버린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해져 버린 교회를 통해서도 일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너무 부족함이 많습니다. 부모로서도 부족하고 목회자로서도 부족하고 교회에도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이런 부족한 사람들, 부족한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에 다음 세대가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교회가 부족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사역자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나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녀를 보면서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자녀의 이름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세 번째, 자기 부인입니다. 이 부모의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는 걸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구했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아들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 아들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게 정말로 놀라운 기도입니다. 보통 우리는 간절히 원하던 것을 받으면 이제 그것을 꽉 붙잡고 싶어 합니다. 더군다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자녀라면 부모는 더욱더 그 자녀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한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의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한나가 지는 십자가였던 겁니다. 한나는 아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닙니다. 도리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은 이 부모의 사랑을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더 깊고 온전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내 품에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자녀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자녀를 가장 안전한 손에 맡겨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부모는 자녀를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의 마음속까지 다 알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자녀의 미래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영혼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길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우리보다 더 깊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부모의 가장 깊은 사랑은 결국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제 소유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주님의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사무엘에게 진정한 능력을 부여해주는 그런 사랑을 했던 겁니다. 자녀를 내 욕망 안에 붙잡아 두면 자녀는 자꾸 작아집니다. 자녀를 부모 기대 안에 가두면 자녀는 계속 불안해합니다. 자녀를 계속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에 밀어넣으면 자녀는 점점 지쳐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사무엘은 단순히 한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잘 들리지 않던 그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바로 이것이 성령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부모는 자녀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부모는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부모는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부모가 근데 이 사랑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부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힘만으로는 이 자기 부인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 부인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한나의 사랑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희미하게 비춰줍니다.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드리는 것은 마치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과 같은 아주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살 수 있게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부모들이 배워야 될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통해서 나의 자존심을 채우려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의 성공으로 내 인생을 보상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가 내 뜻대로 움직여야 안심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다 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 기도가 사실 부모에게는 큰 아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픔이 우리 자녀에게는 놀라운 자유를 줍니다. 부모의 자기 부인은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한나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로 엘가나의 사랑은 부족한 자를 품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조건 없이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한나의 기도는 고통 속에서 탄식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말 못할 고통을 기억하셨고 부족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셋째로 한나의 자기 부인은 하나님께 자녀를 드림으로 자녀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저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불안을 기도로 바꾸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집착을 헌신으로 바꾸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자녀를 우리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부모가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완벽한 가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의 사무엘들처럼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큰 이 시대에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눈물과 기도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자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들은 저희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정에 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시 한나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 갈 수 있도록 기도 잠시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